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독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시 상황에 있던 사람들과 그 당시 성경책을 읽었던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간 믿음의 이야기. 연극이나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자주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중풍병자나 그를 메고 예수님께 간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단 그를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같이 보겠습니다. 보통 대화를 하실 때 특히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화를 하실 때 성도님들께서는 그 말을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나 위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말을 해주곤 하지만 스스로 뽐내고 싶거나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 당시 집을 발굴한 집들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작은 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그를 고치기 위해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막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붕이 뜯어지는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고 하니까 많이 놀랐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소중한 시간인데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이 소중한 시간을 방해받기 되었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났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노인 중풍병자를 보고 나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을까? 나도 드디어 눈앞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을 진짜 보게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에 다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세 종류의 사람들, 중풍병자 본인,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막 먼지가 나고 소리가 들리고 지붕이 뜯겨서 중풍병자가 내려와 예수님 앞에 놓여서 나를 고쳐달라 했을 때 그 순간만큼은 모두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그 병자를 고치시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의 마음을 아셨을 것이고 그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 그 병자를 고치는 일은 또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일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로 진행되게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입에서 일어나라 혹은 네 병이 고쳐졌다 라는 말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상황에서 그 기대에 벗어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말을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기대한 말은 일어나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 너의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듣기에는 조금은 뜬금없는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바로 병자를 고치시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말씀하셨을까요?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질병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다른 어떤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싶어 했고, 예수님께 나아온 이유 또한 다른 것 때문에 나아온 것이 아니라 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얼마든지 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또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결국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보지 못한 중풍병자의 육체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 문제를 보셨습니다. 바로 속사람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눈이 머물러 있는 곳, 내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 안사람이 속사람이 변하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더 중요한 것이 내 육체의 문제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들고 나온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속사람의 문제이구나, 죄의 문제이구나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당했는데 제가 아니라 다른 아예 제3자가 그 사람에게 용서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에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뿐인데 인간의 죄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냥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니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일을 그 말을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런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죄를 사함을 말씀하시는 것과 고쳐주시는 것 이것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고 병을 고치는 것은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쉽다라는 뜻으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신 것인지가 애매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병을 고치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도 한 일이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도 그 능력으로 하기도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자신만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말하는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하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직 나만이 너희네 주인이고 나만이 너희의 구주가 된다, 구원자가 된다 라고 이 되물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처럼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교회를, 또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어 왔고 지금 또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들의 시선과 공격적인 말이, 그들이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이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반대에 있었던,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심을 더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공격이 믿음 공동체를,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의 그러한 자잘한 공격들은 결국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서 힘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교회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역할만 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더 밝히 드러났고 헷갈리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깨닫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력들을, 악한 세력들을, 나를 잡아서 실패 가운데 빠뜨리려 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들 또한 하루빨리 닫힌 눈을 열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기면 됩니다. 추석 명절 중에 오늘 또 당일인데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물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담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구급 금식 기도를 온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나라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그 예수님의 말씀 핵심으로 돌아가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 나를 더 만나라, 너의 죄는 내가 얼마든지, 너의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고 심지어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것에는, 제자로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너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는 너에게 가장 급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문제가 다시 나타나서 너를 괴롭힐 수 있지만 나를 만나서 너의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해결받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같은 공간에 있고 지금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품고 있는 소원은,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더 아는 그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소원을 항상 먼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해결받기를 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진짜 해결책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너의 생각은, 너의 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지만, 나의 뜻이 맞다면 들어줄 것이지만 너의 생각은 결국 피상적인 해결책과 도피일 뿐이고 나를 만나지 않는다면, 나에게 와서 진짜 그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문제든 너에게 다시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와 나를 만나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이유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명절 당일 오늘 새벽이 어질러져 있던 내 삶이 다른 곳으로 조금이라도 향해 있던 내 소원이 모두 정리되고 다시 그 초점이 오직 예수님께로 맞춰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오직 예수님이 되길 소망하고,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또 우리 목장의 머리, 우리 교육부서의 머리, 우리 가정의 머리, 또 내 자신의 머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그 예수님을 진지하게 갈망하고 초청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예수님만 바라봤던 그때로 정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소망합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틀린 것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봤을 때, 그 마음을 봤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계시길 소망합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때 나를 통해서 다른 말들이 나갈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것보다 오직 예수님만 나갈 수 있는, 전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 안에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신,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역사해 주셔서 내 근본을 오직 예수님으로 바꿔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너무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 잠시만 이 성전에서 떠나면,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면 다시 그 옛 습성이, 죄악된 모습이 나에게 생깁니다. 예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바로 잡히고 그 모든 방향성이 바로 잡히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향해 다시 한번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대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사모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